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음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순종보다 판단을 앞세운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찬양대, 새가족부, 교회학교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 2 남선교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엄마 찾기는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귀한 찬양 해주셨.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3인 3색 가을 부흥 사경회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저녁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여러분들 때문에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장을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지인들에게 꼭 나눠주셔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의회 다음 주에 있을 공동. 오늘 재직회했는데 재직회 때 너무 사람들이 안 모이셨어요. 우리 재직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식사 공짜라 그러니까 다 내려가셔서 식사만 하시느라 그러는데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는 게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할 때 무난하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 다른 거 없거든요. 잠깐만 우리 안건 토의하고 마칠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으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2부 찬양대 찬양 후에 아들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최혜원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지난 주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영화관에서 봤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라는 그 소설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색다른 경험이 되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교회 친구들끼리 함께 그 영화관에 간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즐거운데, 거기서 옆에서 같이 영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떠들며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 영화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다 보니까 저에게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 장면 알아요. 저 이 장면 알아요. 저 이 장면 정말 잘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엽게 보이던지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좋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또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장면은 뭐지? 이거는 뭐지? 말구유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조금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겠다. 예배 시간에 이제 조금 이상한 얘기는 안 하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계속 그 경로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킹 오브 킹스는 왕 중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제가 이 앞에 진행됐던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찰스 디킨스 아빠와 그 아들인 월터가 처음에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아들을 꾸짖으면서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는데 이 월터는 집에 가서 이 아버지에게 뭐 시위라도 하듯이 이 아버지의 그 개인 서재의 방에 들어가서 그냥 삐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월터의 모습이 분명 삐졌으면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아빠와 관계를 맺고 싶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넷의 글에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이 자식을 이제 통제를 못하는지,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비판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이 저는 오히려 성경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 관계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전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 눈치를 보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영화에서도 아빠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이야기를 건네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가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그 수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 사본들의 그 제목들에 다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전달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에 좀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그럼 히브리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편지를 전하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특정 집단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구약의 관점에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이 저자는 서신을,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믿음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신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히브리인들은 현재 신앙에서 좀 영적으로 침울한 단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영적으로 둔한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권면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이 둔하여서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진리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듣는 것에 무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문화에 스며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저자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주류의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또한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으니 그 로마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욕을 하고 이 주류인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는 등 그런 일들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또한 유대교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피곤하여서 낙심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히브리인들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옛적에 이제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몇천 년 전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을 무시했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이 삶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자이고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내리죠.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 그분 자체이십니다.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르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인터뷰를 하나 보았습니다.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 선수가 이제 슬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대답하기를, 그냥 쉬다가 보면 지금까지 펜싱만 해왔으니까 쉬다 보면은 이 펜싱이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쉬다가 내가 그때 왜 졌지? 이 장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저기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방어를 했으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해져 있을 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났을 때, 아까 찬양에서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한 번 더 다시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 기도를 하는 자리에, 묵상을 하는 자리에, 그 말씀에게 깊이 빠져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 슬럼프가 아니더라면 만약을 대비해서, 그 슬럼프를 빠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알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역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는 그런 관란한 광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며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예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바로 광채입니다. 빛나는 거, 맑음에 있는 겁니다. 광채는 우리가 그냥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빛으로 시작되었지요. 스스로 빛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태양도 이제 스스로 빛나고 그것의 태양의 빛이 너무나도 크고 밝음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혹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눈이 시력을 잃게 되고 알 수 없는 그 큰 빛을 보게 되죠. 그것보다 더 큰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속성 중에 하나 또 다른 것이 바로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크테르입니다. 밑바탕의 개념이 있는 고대 세계의 조판, 혹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 문양을 달궈서 이렇게 찍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탬프를 통해서 그냥 도장에 찍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제 동전을 사용할 때 거기에 왕의 모습을 많이 찍혔습니다. 조상이나 혹은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동전에 찍음으로써 신격화를 시키거나 그들에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했죠. 우리나라에도 100원짜리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들어있고 자국이 있고 500원짜리에 보면 학의 그림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특징이 보여지는 것이며 그 나라의 그 보여주는 그 약속이며 특징입니다. 만약에 그 동전에 제 얼굴이 찍혀져 있다면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과 가치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 없죠. 이 도장을 찍힌다라는 것은 그 그림의 특징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마치 아버지의 본성과 영광의 그 자국이 아들에게, 그 인간의 본성에게 그대로 찍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죠. 이 거울을 비춰보면 그 사람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 외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울이지만 그 사람의 특징과 본질과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 독립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이신 분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로 이 만물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어떠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운명과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귀하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단번에 이루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떠한 폭력적인 그런 난폭한 왕으로서 무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살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1절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그런 가사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가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며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耶稣。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내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한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만약에 영적인 슬럼프가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그런 가득함이 있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보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넘쳐날 것이며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며 행복이 가득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화해를 청하셨사온데 그 화해의 손길을 저희들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